안녕하세요. 랍비성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독할 사복음서 14번째네요. 오늘의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수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그것도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운물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이 운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라고 하셨겠지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하더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과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인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여인이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겪은 거죠. 유대의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놀랐는데 그래서 그 놀라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가 전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며 그 물이 왜 말씀인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며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그죠?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마시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네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런 생수가 있으면,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여기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저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야곱보다 큰 분인 것을 누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것을 말하니까 그 여인은 그때서 당시야말로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여인이 이제 선지자 되신다고 인정을 하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저 산에서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지금 이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이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걸 아셨죠? 말씀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이 이제 영의 귀가 열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니라 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니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섬겼던 만왕의 왕이신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찌 저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나 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봤지만,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 중에 여인은 큰 비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확 달려가잖아요. 그럼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나온지라. 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보여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물을, 먹을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돼요.
그가 누구라고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너무나 기뻐서 그는 마음에 혼자 담을 수가 없어서 동네에 뛰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고 다 나와보라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로 많은 사람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식에 대한 말씀을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통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소서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들은 양식 그러면 그저 물이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영양 있는 어떤 것을 양식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요? 쉬운 말로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어떤 욕망과 육신적인 것을 욕구를 채우려고 찾아왔던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혹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때를 기다리시면 언젠가 그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거예요. 계속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버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우리 예수 안에서는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이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양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도 어떤 방면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각 은사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추수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화하시더라.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을 데려왔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유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마을에 이틀 동안이나 계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즉 여인의 말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하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신 거잖아요. 전도가 뭔가요? 전도는요,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도 전도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도는 도를 전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본 이 여인이 마을에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본 예수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한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았다 하는 것은 들었으니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누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니라.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네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나의 메시아임을,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교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